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가 지금 좀 교만해가지고 고개를 너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1년의 이 절반인 7월 첫 주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오늘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대부분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해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중요했습니다. 이날은 전부 축제일이었습니다. 전부 축제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을 이 세 날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가 다 나와야 된다. 그럼 여자는 안 나오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남자가 나온다는 것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는데 아이처럼이잖아요. 아이처럼 기뻐하고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그래서 축제가 되도록 이 세 날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설날과 추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외국 나와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있는데 이 설날과 추석에 안 내려온다. 뭐 거의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거의 아니 설날인데도 부모님에게 안 온다. 추석인데도 형제를 안 만난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뭐 절기를 떠나가지고 이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의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인데 안 온다. 부모님을 안 만난다. 형제를 안 본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날 절날 안 온다. 사람 취급을 그 가족에서 못 받아요. 성탄절에 안 온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 날이 있잖아요.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날 안 모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백성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날은 전부 하나님이 추수와 연결을 지어놨습니다. 전부 추수와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날을 전부 주소와 연관지어 가지고 전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존재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풀려날 수 없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극심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바로의 군대를 폭격합니다. 폭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는 세계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를 대적할 나라가 없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죽여라. 그렇게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물에 빠뜨려가지고 전부 죽여라. 씨를 말리는 거죠. 씨를.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뭐합니까?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그 더운 그 애굽의 그 기후에서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 람셋이라든지 비돔성 이런 여러 성들을 이제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다 죽이고 있잖아요.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역으로 이스라엘의 그 씨를 말리려고,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애굽에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그 전능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데 그 폭격을 가합니다. 폭격기로 막 그냥 폭격 가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막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마지막 그 폭격을 받고 항복합니다. 장자가 죽는 여러분 그 죽음을 겪고 있잖아요. 완전히 항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날 기억해라. 이 구원의 날을 너희들 잊지 말고 기념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유월절이 사실은 이 봄 추수하고 딱 이렇게 연관이 되도록 있잖아요. 봄 추수하고 딱 하나님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축제를 즐기는데 먹을 거리가 없다. 얼마나 그게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됐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6월절 날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있잖아요. 봄 추수날하고 연결이 되도록 6월절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그래서 겨울 동안 미리 자라도록 있잖아요. 양식이 이른 봄에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 6월절의 기쁨으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겁니다. 배려를 하신, 기쁨으로 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이 축제를 여러분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날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궁핍하거나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 죽으셨거든요. 이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유월절 양들이 죽는 그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내 죄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있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구원의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유월절날 예수님을 잡으신 겁니다. 짐승을 잡듯이 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있잖아요, 완전히 도말하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터져 나오죠. 감사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내 죄를 거기서 처리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은 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축복이라는 것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거기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해 주셨구나, 거기서 나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축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공고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의 그 공고한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그들이 얻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 맞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가 거기에 개입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깨달아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내 사건으로 내가 딱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수박 껍데기 먹고 와 수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볼 수 없어요.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내가 다 경험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사건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집니다. 이 경험 못하면 안 갈라집니다. 무슨 수를 다 써도 있잖아요. 무슨 수를 다 써도 그 인생의 홍해가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 주님, 그게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내가 믿지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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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있잖아요. 마치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댄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열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고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축제의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주를 9절로 12절 예, 혹시 나올까요? 예, 9절로 12절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날 아이처럼 즐거워해라. 소풍을 기다리는 애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명절을 기다리는 저희들 어릴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그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맥주절 날이잖아요. 한국이나 또 이게 동북아시아, 뭐 일본이라든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가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을 추수하는 가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팔레스틴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틴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보리. 그래서 여기는 봄 추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낫을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해 가지고 맥주절을 지킬 것을, 그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그 날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낫을 됩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날 낫을 됩니다. 6월절 날. 6월절 날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런 추수 있잖아요. 이런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그 추수를, 마지막 그 추수를 맥주절 날 끝을 냅니다. 맥주절 날.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해서 7주가 지나면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이름이 77절이다. 7자가 일주일이 7번 있다.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77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절하고 같은 날이 여러분 6월절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77이 뭐죠? 77 49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면 오순절이다. 이 순이 열이라 그러는 거죠. 열이 5개 있는 날. 7이 7개 있는 날이 77절이고 열이 5개 있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래서 우리 애진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같은 날입니다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 비밀을 깜짝 놀랄 겁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있잖아요. 아이처럼 감사하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을 시켜가지고 구원하신 것은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이게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그냥 사람이 산뜻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그들을 애굽의 앞에서 건져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들려고 건져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만들려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들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농사도 막 그냥 이게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 목축도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그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할 때 있잖아요. 와, 이거는 막 오른쪽으로도 들어오고 왼쪽으로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 노예.
우리가 애굽에서 비참한 종이었지. 맥주절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노예였지. 비참했지.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다 죽게 됐고 우리는 노역으로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 여기까지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구나.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맥주절날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였지. 우리가 노예였지. 우리 비참했지. 맥주절날 그걸 기억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있잖아요. 내 경영 능력으로, 내 관리하는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죠. 내가 대견하고 내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너 애굽에서 비참한 존재였잖아. 너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군요.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중심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지.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고 우리도 비참하게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비참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덫에서 우리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잖아요. 맥주절을 이 밀과 보리가 여름 동안 이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늦여름에 추수하는 그 절기하고 딱 그렇게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궁핍하게 축제를 즐기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하게 이 축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맥주절에도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맥주절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생활만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맥주절날 뭐 하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디서? 불타는 그 시내 산에서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불도 견뎌내고 있잖아요. 지진도 견뎌내었던 그 뜨거운 그 말씀을 맥주절날 주십니다. 맥주절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덩어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불덩이의 말씀을. 하나님이 밀도 추수하게 하시고 보리도 추수하게 하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불덩어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맥주절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밝혀내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 방향을 지시할 이 불덩어리의 그 말씀, 불을 견뎌내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순결한 그 말씀, 이 말씀을 맥주절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려고 그들을 건져낸 겁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이 말씀 주시려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할렐루야.
진짜 복은 이겁니다. 진짜 복. 이 불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진을 이겨내었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갖다 붙여주셔요. 이 복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다 갖다 붙여주셔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빚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야, 진짜 복은 이 불을 통과한 이 뜨거운 불 같은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속에 작동이 되고,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인생을 끌고 가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나머지 다 갖다 붙여주셔요. 너 됐다 그러면서 다 갖다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또 이날 또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주절날, 77절날 오순절입니다.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려라. 아니,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물질과 불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막 내 삶을 물질로 복을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불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을.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맥주절날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렇게 추수한 겁니다. 저 영혼들을 진짜 진정한 영적인 추수를 그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추수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무슨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무슨 경험을 했고, 무슨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해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익은 겁니다. 언제 추수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인생을 추수해 나가시고 곳간에 두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었는데요. 맞죠? 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 오늘 성령이 아니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잖아요.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고넬료 집에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던 그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 체험이 있더라.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복. 이 복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추수하셔요. 곳간에 들이셔요. 그 인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13절로 15절 혹시 준비됐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 절기를 지킬 때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감사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해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목말라 죽지 않도록 여러분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여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한 우리 조상들을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 인도해 가시는 분. 아빠 우리 어떻게 살지? 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였잖아. 40년을 마시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목이 말라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굶어가지고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분 찾으시면 9450-8331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여성들을 다 합치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적어도 한 3배 이상이잖아요. 3배 이상 많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지금 애들하고 훨씬 많아요. 지금 3배 이상 많았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식수 인원이 우리 권사님들이 40명에서 50명 잡습니다. 40명에서 50명.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날마다 걱정합니다. 목사님 뭘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날마다 걱정이에요.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날마다 걱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명 50명이 아니에요. 식수 인원이 여러분 200만 명이 가깝습니다. 200만 명. 물을 이잖아요. 한 사람이 1리터 마신다. 하루에 2리터 마시는 분도 있고 막 500ml 마시는 분도 있고 평균으로 1리터 마신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리터를 한 번 먹고 안 마십니까? 매일 마셔야 됩니다. 매일 마셔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그 삼다수를 2병을 마셔요. 2병 정도는. 아침에 1병, 저녁에 1병, 어떤 점심에도 1병. 평균 잡아가 2병은 꼭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병입니까 하루에? 400만 병입니다. 400만 병. 400만 병. 400만 병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있잖아. 밑에다가 하나님이 강을 다 갖다 댄 겁니다. 강을. 가는 데마다 강을 갖다 댄 겁니다. 2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푸드트럭 있잖아요. 푸드트럭. 그거 한 10,000대 이상을 갖다 대야 됩니다. 10,000대 이상을. 트럭이. 승용차 말고 여러분 그 트럭을 있잖아요. 10,000대 이상은 갖다 대야 있잖아요. 200만 명이 매일 먹습니다. 그래야 광야의 식탁을 딱 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의 식탁을 딱 차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강을 그들에게 갖다 대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초막절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를 마시게 하는 분이시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날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초막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거야.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적지만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를 갖다 붙이시고 고객들을 갖다 붙이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건에 관심이 가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재정을 또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한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심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애들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여러분 막 그런 걱정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부어진 그 인생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강을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뿐 아니고 있잖아요. 남은 모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일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에게 불을 통과하고 또 지진을 이겨낸 그 불타는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으로 오늘 또 남은 생에 중심으로 기뻐하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